오늘 이제 다음 세대가 새생명 축제라서 부서마다 본문이 좀 다르죠. 아마 제가 알기로 유치부만 저희들하고 같은 본문인데요. 원래는 엘리사인데 엘리사를 저희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울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31면입니다. 구약 성경 431면에 있는 사무엘상 15장 다 찾으시면 제가 10절, 여러분 1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진 에드워즈 목사님이 지은 세왕 이야기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책은 뭐 사실 제가 볼 때 거의 동화책 같아요. 중간중간에 그림도 있고 아주 얇아서 뭐 1시간 정도면 읽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이게 책을 딱 읽고 나면요, 여운이 오래 갑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세 왕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두 왕은 사울과 다윗이고 세 번째 왕이 제가 옛날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의외였습니다. 사울, 다윗 이러니까 딱 세 번째 왕이 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 아니고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두 왕, 사울과 압살롬, 이 두 왕과 이 다윗의 차이가 있다고 이 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 이 두 부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세 왕 이야기에서 요 지점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두 부류의 차이는 광야 학교를 수료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누가 옛날에 그러더라고요. 그 슈퍼컴퓨터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넣어보면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이지만 또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다윗만큼 삶에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 축복 때문에 이 근원은 뭐냐면요, 광야 학교를 수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울과 압살롬은 이 광야 학교를 수료하지 못하고 왕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저를 포함한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광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광야 학교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 학교를 통해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해야지 배운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과 한 나라의 왕이 누구인지를 배우고 수료했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압살롬은 이 광야 학교를 수료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불행을 초래합니다. 이처럼 세왕 이야기의 스토리는 아주 어떻게 보면요, 어린애도 이해할 만한 간단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모든 인생이 들어야 할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 책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사울이 왕입니까? 아니면 사사입니까? 질문이 어려웠나요? 왕이죠. 사실 제가 바보 같은 질문에서 좀 전에 세왕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도 되게 이렇게 항상 저는 여러분을 시험케 하나 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이후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고 그 사사 시대가 끝나고 나서의 시대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와 왕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왕은 한 자이고 사사는 두 자이다. 이렇게 접근하면 좀 그렇고요. 왕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는 세습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를 누구로 보느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 보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왕이었지만 자식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지 못하는, 세습을 하지 못한 면에서는 사사의 성격을 과도기적으로 갖고 있는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이요, 제가 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진짜 헷갈려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사울이에요. 사무엘상 8장에서 31장까지 무려 24장에 걸쳐서 사울이 다루어질 만큼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울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잘생겼다고 자신을 가지고 대답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다고요? 성경을 열심히 보셨네. 최근에 사무엘상 보셨나 봐요. 사울은 역대급으로 잘생겼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성경의 근거가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9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세 번역으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컸다. 지금 한글 개역에는 준수한, 세 번역에는 잘생긴, 영어 NIV에는 보니까 impressi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mpressive, 인상적인. 좋은 단어는 사울에게 다 갖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경에서 인물이 좋다고 할 때 보통 세 가지 경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눈이 잘생긴 경우, 머리카락이 풍성한 경우, 키가 큰 경우, 이 세 경우 보통 인물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세 개 중에 몇 개 해당됩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외모만 준수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이 잘났는데 티를 안 내면요, 이게 되게 고급져요. 왕으로 뽑힐 때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요, 요즘 같으면 바로 캐스팅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어야 되는데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22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키도 어깨 위만큼 컸는데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와, 키도 크고 임프레시브하게 생겼는데
수줍고 겸손하기까지 하네요. 자매님들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아닌가요? 박보검, 차은우, 김소연, 요즘 보시는 드라마 빨리 주인공 얘기해 보세요. 이처럼 사울은 왕으로 세워질 때 박보검, 차은우 외모에 서장훈의 키에 우리 자매님이 갑자기 실망하는 눈빛이에요. 인격은 누구를 닮았다고 해야 되나요? 하지만 이 사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정말 세상 사람이 다 부러워할 만한 시작이었는데 그의 그 진보따리들 사이에 숨는 모습, 그 옛날 성경에는 행구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구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거는 건강한 겸손이 아니고 보니까 그 안에 깊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참 이 열등감이라는 실체도 참 웃겨요. 이렇게 잘났는데 열등감은 있어요.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얼마요? 1000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10,000이라 이 말을 들은 이후부터 열등감의 화신이 되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나락으로 빠집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요, 이 열등감은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냥 DNA로 따라오는 겁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요, 열등감을 방치하면 인생이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사울의 일생을 보면 행복한 삶을 사는데 이 열등감의 처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사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 성경이 참 쉬운 듯 하면서 어려운 게요, 정말 탁월한 성경학자들도 사울을 보면서 여러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비극적인 희생양이다, 이런 동정하는 해석들을 꽤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이름을 한번 들어봤을 만한 구약학자 중에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이 7일을 기다리다 지쳐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 나타난 타이밍은 거의 함정에 가깝다. 여러분, 이게 성경은 무오한 것이지만요, 성경의 해석은요,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월터 브루그만이 탁월한 학자는 맞지만요, 제가 볼 때 함정 아닙니다. 건이라는 학자는 사울은 악한이 아니라 비극적 희생양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해석의 좀 공통점이 뭐냐면요, 사울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함정에 빠져서 그렇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사울이 함정에 빠진 것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늘 본문의 2장 앞인 사무엘상 13장에서 우리가 다 아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전쟁 중 위급한 상황에서 오기로 했던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7일을 기다리니까 막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그것에 너무 두려움을 느껴서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이 집례해야 될 제사를 자신이 직접 집례하는 내용이 13장에서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결론에서 제가 다시 언급하겠지만 하나님은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만히 숨어 계시다가 잘하고 있는 사람이 어떤 한 가지만 잘못해도 적발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생략을 해놓으니까 그렇게 비치지만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경고했겠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잘못을 따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대하셨으면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읽으면요,
현대적인 기준에서 보면요, 굉장히 마음에 편하게 안 다가와요. 하나님 이토록 잔인하신가? 한번 우리 사무엘상 15장 제가 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여러분 3절 읽겠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 지금 방금 읽었던 그 2절에도 그 배경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것에 대한 배경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초라하고 가난하고 약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아말렉이 노략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은 참지 못하십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을 물리쳤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선언을 이때 출애굽기 17장에 하십니다. 아말렉 민족은요, 가나안 7족속과 함께 이스라엘이 진멸해야 될 민족으로 칭했습니다. 이걸 여러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 한 80번 정도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어떤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고 그 작은 생명도 긍휼히 보시는데요, 제가 볼 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 아말렉의 이스라엘을 향한 행동은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을 도전하는 거였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 보면 이 민족이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이 거룩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진멸하라고 합니다. 진멸이라는 것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서 여러분 읽은 것처럼 그들의 모든 소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철저한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이 진멸, 헤렘이라는 게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쟁 중에도요, 긍휼을 바라시는 분이거든요. 자, 주님께서 사무엘상 15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울의 실패 원인은요, 명확합니다. 사울의 실패 원인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왜 실패하고 버림받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서 이 사무엘상 15장을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계속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자, 그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절을 시작하자마자부터요, 왕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이렇게. 사울은 왕으로 다스리기 전에 먼저 진짜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진 에드워즈의 세왕 이야기에 나온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었지만요, 광야 학교를 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왕인 줄 안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왕이 앞으로 세워질, 이거는 신명기 17장은 아주 왕정이 도래하기 전입니다. 사사시대도 도래하기 전입니다. 신명기 17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자가 금해야 할 세 가지와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를 명하고 있는데요, 반드시 지켜야 할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신명기 17장 제가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여러분 19절 읽어볼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러분 제가 아마 색깔 있는 표시로 여러 번 표시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성경책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이 의무는요, 이 시대 영적 제사장이고 왕인 저와 여러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약에는 왕에게 해당되었지만 신약의 왕인 저와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의무 규정입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시간에 이 왜 사울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신명기 17장을 한 번도 안 들어봤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가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탐심의 소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에 취해 있었다고요? 탐심의 소리. 여러분, 이 탐심은요, 신적인 힘이 있습니다. 신적인 힘이. 사무엘상 15장 14절이 이걸 증언해 주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지금 사무엘의 귀에 뭐가 들렸습니까? 양의 소리, 소의 소리. 이거는요, 다름 아닌 사울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의 소리와 같은 표현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무섭습니다. 사울은 절대로 이거를 자신의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변명하느냐 하면요, 사울의 변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가 15절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이 죄의 정가, 자기가 그래놔놓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백성들이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은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요, 목회를 하는데도요, 안 그런 척하지만 양의 소리, 소의 소리에 끌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음이 크면 옆 사람의 말이 잘 안 들리는 것은 기본입니다. 우리 안에 탐심의 소음이 커지면요, 하나님의 소리는 저절로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첫 번째 원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탐심의 소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두 번째 이유도 중요한 이유인데요. 뭡니까? 사람의 소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구분을 잘해야 되는 게,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복음적인데요, 사람의 눈치를 계속 보는 것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님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사울 자신이요, 정당한 설명처럼 자기가 이걸 방어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과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 사울의 말을 들어보면요, 다 그럴듯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두 가지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의 소리, 소의 소리로 대변되는 탐심의 소리이고요, 이건 어떻게 보면 모양은 밖에 있지만요, 내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입니다. 다른 하나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참 신기한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면요, 진짜 어렸을 때 못 사는 가정들이 저희 집을 포함해서 많았는데,
지금 대부분 잘 사는데요. 저는 제 기억에 뉴스에서 요즘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가장 어려웠대요. 신기하죠? 우린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사는 게 팍팍하다는 뉴스를 계속 들으면요, 우리 안에 탐심의 소리가 터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어떤 각자의 얘기가요, 더 큰 데시벨로 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쟁은요, 소리 전쟁입니다. 우리 삶의 전쟁이 뭐라고요? 소리 전쟁. 어떤 소리를 많이 듣고 어떤 소리에 귀 기울이느냐로 우리 삶의 성패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 찬양을 작시했던 사람이 행키라는 영국 간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보니까 간호사가 된 이유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간호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그가 얼마나 선교와 전도에 전력했는지요, 큰 병을 얻었습니다. 큰 병을 얻고 아마 병상에서 이 시를 쓰면서 그가 많이 회복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이 영어 제목을 여러분 찬송가에게 펴보시면요, 영어 제목이 보면 The old st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이야기, 그 그리스도에 관한 시인데요. 제가 어제 이 찬양의 배경과 이 가사를 묵상하는데, 우리 마음의 병은요, 새로운 얘기를 들어서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우린 자꾸 이렇게 새로운 걸 접하고 싶잖아요. 이 선교사 간호사가, 이 행키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오래된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그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자신도 우리 인생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 찬양이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반주자한테 부탁은 안 했는데, 우리 새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무반주로 4부로 다 부를 수 있겠죠? 4부는 농담이고요. 우리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이 찬양 한번 부르면 좋겠고, 저는요, 이 찬양이 왜 좋으냐 하면 가사도 좋지만요, 내가 계속 행키처럼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걸 들어야 사는 존재구나 하는 것이 이 가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사랑의 말씀을 오늘도 들을 때 저와 여러분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 지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양의 소리, 소의 소리 같은 탐심의 소리 때문에, 그리고 사람의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도 사실이지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성경은 꼭 이렇게 표면화되어야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뿌리를 보는 게 중요한데, 저는 이 사울이 탐심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너무 의식했기 때문이지만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 사울의 평생의 마음의 태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원인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 관계가 아닌 거래적인 관계로 늘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인격적 관계가 아니고 거래적인 관계로. 여러분, 정말 구약 성경 한번, 저는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사람이 있는데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은 사울인 것 같아요. 사울. 그 큰 키와 잘생긴 외모와 심지어는 왕으로 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 겸손해 보이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부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참 아이러니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왕이 되고도 평생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생을 마친 사람입니다. 제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의 언행을 쭉 이렇게 보니까요, 그에게도 위급한 상황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요, 사울이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런 게 없습니다. 더구나 여러분 한번 이 사울에 관련된 본문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표현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사무엘상 15장에서도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종교의 대상으로 여겼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절대로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향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는 말을 그렇게 할 때, 사울이 사무엘을 향해서 하는 말과 이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한번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자기가 청종했대요.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저기 지금 21절에서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시는 남자분들 많은데요, 제 남자분들 보면서 안타까움이 뭐냐면요, 신에 대해서 I believe in God 이렇게 하는데요, 나의 하나님이 삶 속에 없는. 저는요, 기독교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이 얼마 대사회적으로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요, 이 사람의 삶에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사울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았으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사울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사울은요, 가만히 이렇게 그 사람의 심리 구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지 하는 거래적인 관계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는 인격적인 관계, 가족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한 주에도 하루에도 수시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래도 이만큼 좀 열심히 해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시거나 기뻐하시고,
지난주처럼 살면 주님이 나를 멀리 하실 것 같은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오신 건 아닌가요? 목사인 저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사람의 내면에 이게 막 깊은 심년을 들어가 보면요, 불교만 공덕 사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 안에도 여기 공덕 사상이 있어요. 보면 내가 양심이 있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여러분 사실 보통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 물어보면요,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양심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 빨리 나가야지 이러면 내가 좀 더 깨끗해지고, 내가 좀 나를 좀 준비해가지고, 굉장히 있잖아요. 불교예요, 불교. 주님은요, 우리의 상태를 보고 사랑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은혜를 제대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 뿌리 깊은 곳에서는요, 그래도 내가 이거는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이 심리가요, 복음에 반하는 심리입니다. 은혜를 무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덕을 쌓아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냥 인격적이지도 않는 철학적인 하나님, 과학적인 하나님, 합리적인 하나님, 이런 분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내 아픔, 내 연약함, 나의 죄 다 아시는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삭개오 본문을 묵상하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요즘으로 말하면요, 짠돌이 중에 짠돌입니다. 절대로 돈을 안 풀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랬습니다. 삭개오는 막 돈만 있으면 다 긁어 모읍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과의 그 대화 마지막에 가면 뭐라 그럽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어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면요 20% 더해가 주면 됩니다. 율법적으로 보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삭개오가요, 내가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 내놓아야지 주님이 받으실 거라고 했으면요, 그는 복음이 아닙니다. 삭개오의 영혼 안에 그 예수님이 쳐다보는 그 눈빛, 예수님의 그 진정성 있는 그 말씀에 그의 심령이 딱 타치가 되니까요, 그가 복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요, 자원하여서 이걸 내놓은 것입니다. 이거를 안 내놓으면 혼날 것 같으니까, 부조치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사실 삭개오 본문 그때 묵상할 때 그 J.D. 그리어 목사님이 지으신 복음 본색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삭개오 부분이 좀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요,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복음 본색의 부분에서 이 삭개오 파트에서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하는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더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고,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좀 생각보다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 생각하시면서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한 어떤 일도 당신이 저를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더 깨끗해지면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신다. 내가 좀 더러워지거나 넘어지면 나를 안 좋아하신다.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멘이시죠?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삭개오처럼 그렇게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진 찍어 가셔서 한 주간 은혜의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복음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 복음, 그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리시는 우리 드사랑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